오바댜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아멘.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어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 다시 말하면은 겉으로는 위해주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헐뜯고 이간질하고 부추기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밉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남유다만 홀로 남아있다가 BC 586년에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지만 그 바벨론에 멸망당하던 그날에 같이 그 멸망에 동참했던, 방관하고 동참했던 자가 에돔입니다. 에돔. 그래서 에돔 족속이 그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한테는 꼭 그 말리는 시누이 같은 존재예요. 같은 형제잖아요. 에서의 후손이니까 여기는 야곱의 후손이고 형제지간에 이제는 아예 원수가 돼서 이방인보다 못한 그런 핍박을 가했던 민족이 에돔 족속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형제의 날에,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그 고난의 날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던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에돔 족속이 뭘 했느냐? 방관했다는 거예요. 방관했다. 아무것도 도와주질 않았다는. 그리고 옆에서 기뻐했답니다. 좋아했다는, 즐거워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입을 크게 벌렸다. 그 말은 그 옆에서 조롱했다는 겁니다. 모욕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그 바벨론 백성들을 응원하고 너희들 까불더니 잘 됐다 조롱하고, 또 자기네들은 너희보다 힘이 더 세서 우리는 멀쩡한데, 그리고 자기네들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시편 137편 7절에 보니까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당할 당시에 그때 그 기록한 내용인데, 야훼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바벨론에 멸망당하던 그날에 그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기뻐하고, 근데 바벨론 백성들 부추겨서 오히려 더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지로 끌려가서 그 유배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벨론 멸망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면서 누구를 지금 또 멸망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느냐? 에돔 족속. 그들이 우리 멸망당할 때 기뻐하고 부추겼다. 하나님 그들 돌아보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서 방관하는 것,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그 죄악입니다. 근데 기뻐하는 것 더 큰 죄악이죠. 오히려 부추기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 더 큰 죄악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더군다나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하고는 이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 그런데 원수보다 더 못한 배신을 하고 조롱을 하고 아픔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지간의 이런 마찰이요, 하나님 앞에는 큰 죄악이 됩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들끼리 싸워요. 자주 싸우잖아요. 초등학교 때, 지금 중학생 올라가는데도 한 번은 얼마나 크게 싸우는지,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인데 연년생이기 때문에 둘이 자주 싸우는데, 한 번은 서로 막 욕하고 핥히고 막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물건 집어당기고 막 이러고 싸우더라고요. 싸우는데 막 서로 울고불고 싸우는데, 지켜보니까 큰 놈이 우리 그 딸아이한테 뭐라 그러냐, 너가 그냥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야, 너희가 바깥에 나가면은 다른 사람이 너희를 괴롭히고 때리면 서로 방어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네가 집에서 서로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원수지간, 다른 사람보다 못한 원수지간으로 이렇게 지내면 되겠느냐. 얼마나 그게 무서운 말인 줄 아느냐. 제가 그렇게 애들을 혼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그 오바댜서에서 받아야 될 교훈은, 세상에서 어쩌면 서로가 이렇게 싸우고 원수지간으로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지체 간에 이런 마찰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도와주진 못할 망정 기뻐하고 오히려 뒤에서 수근덕거리고 뒷담화까고 부추기고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오바댜서는 한 장인데, 한 장짜리 성경, 가장 짧은 성경이죠. 10절을 보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 족속이 유다 민족에게 포악을 행했다. 포악을.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막 이렇게 포악을 행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주신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넘어져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누가 그에게 참 이웃이 되었느냐?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되 그랬잖아요. 제사장도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가고, 예배에 가장 열심이라고 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이 그냥 보고 지나가고, 자신들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율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부어주고 소독해주고 그들을 다시 여간에 데리고 가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두 데나리온 주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돌보라. 그리고 그를 챙기고 보살펴준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지금 문제, 고난, 재앙을 만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가면 그게 무관심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멸망은요, 인과응보입니다. 자신들도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거든요. 외면했거든요. 그 머리에 티끌까지 탐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의 포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준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0절,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들 멸시하고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았기 때문에 내가 분노를 쏟아내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돔에게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에돔 족속에게도 15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만국을 멸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머리로 돌아간다는 건 그대로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에돔 족속들을 에돔 족속들이 자신들에게 멸시하고 조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그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았어야죠. 회개했어야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악한 자 편이십니다. 약한 자 편이십니다. 출애굽기 보니 신명기서 보니까 24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곡식을 베고 났는데 단을 잊어버렸어요. 안 가져. 한 묶음 다 모아놨는데 안 가져. 그럼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그 열매 딸 때, 올리브 열매 딸 때 따고 나서 다시 돌아보면서 혹시 덜 딴 거 있나 확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 혹시 뭐 떨어진 것 있나 그거 다시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은 다 나그네와 고아 가부의 몫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구약시대에도 철저하게 그 소외되고 외로운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율법으로 챙기고 계셔요.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환난을 당하는 날에,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환난을 당하는 날에,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 백성, 내 형제가 고통을 당하는데, 내 이웃이 고통을 당하는데,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가 가만히 방관하고 있을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고 외면한 자가 있어요. 보고 외면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제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섰을 때 양떼를 가르듯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른 후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들이 언제 우리가 안 돌봤냐는 거예요. 언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동일하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면서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어서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봤다. 언제 그랬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대접하는 사람도 있을. 그런데 반면에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의도치 않게 부지불식간에 예수를, 우리 주님을 대접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게 외면한 그 사람이 우리가 외면하고 지나간 자리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아픈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사람이 날 한 번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네요.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소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 보응한다는 거예요. 보응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방관하고 기뻐하고 조롱하고 모욕했을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악을 보응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세밀하게 관찰하지 못하고 세밀한 마음을 품고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지나갔을 때 여러분의 외면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도움이 필요했던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그럴 일 없어, 나는 망할 일이 없어, 나는 질병될 일이 없고, 내가 가난해질 일이 없고, 사업 부도날 일 없어 라고 말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돔 민족은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산악지대에 있던 겁니다. 세일산이라고, 그게 요르단에 제가 가봤는데 페트라라고 하는 그 바위 속에 막 동굴로 막 높은 산악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3절 4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에돔 족속이 교만해서 스스로 속았다는 거예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요르단 페트라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성지순례 일정 중에 요르단 남쪽에 페트라라고 있는데, 아주 높은 지대에 막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에돔 족속이 살던 터라고 합니다. 추정컨대 정말 바위 틈에 거했던 사람들이에요. 높은 데에 거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만했던 거죠. 누가 와서 우리를 끌어내리겠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바위 틈에, 높은 곳에 바위 틈에 거한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독수리처럼 네가 올라가 봐라. 네가 별들 사이까지 한번, 별들처럼 높이 올라가 봐라. 내가 너를 못 끌어내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독수리 바위 틈에 거한다고 오늘 내 삶이 짱짱하다고, 걱정 없다고, 내 사업장이 안전하고 내 건강을 자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위 틈에 거한다고 너희 교만이 너희를 속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평안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건재하다고, 여러분의 직장과 모든 삶이 견고하다고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독수리처럼 날개 올라가도, 별들 사이에 있어도 하나님이 끌어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천국의 섭리입니다.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시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더라 그랬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하면서 화롭게 즐기고 있어요. 근데 그 집 대문에는 누가 있느냐? 거지가 있는데 그 이름 나사로. 그는 혹시 뭐 먹을 것이 있나 그 집에 날마다 있는데 하나도 먹을 것이 얻지 못하고, 오히려 온몸은 헌데투성입니다. 이곳저곳 상처가 나서 딱지가 또 벌어져서 다시 또 딱지가 생기고, 그 피가 골마 있고, 그 골마서 딱지 난 데를 개가 와서 핥는다 그러니 개들도 먹을 것이 없었나 봐요. 개가 와서 거지 나사로의 헌데를 핥고 있는 그 광경을 한번 목격해 보세요. 근데 그들이 둘 다 죽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갔느냐?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고, 그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는 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그 유황불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주여 물 한 모금만 내게 주십시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25절을,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받았고 많이 먹고 많이 입었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이.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서
부자처럼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을 행복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데 그게 여러분 천국에서 역전될 수 있어요. 역전될 수 있어요. 여기서 오히려 많이 먹고 좋은 것을 많이 입고 많은 것을 누린 만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아픔이 되는 것이 그것은 영원한 삶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근신하고 깨어서 오늘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자 편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약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고통받은 것은 우리가 과부였거든요. 우리가 나그네였거든요.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고아 같았던 존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목적으로 알고 살다가 질병 만나고 환경에 자기의 힘으로 막지 못한 질병 고난 앞에서 환경의 저주 앞에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그냥 꺼져가던 인생, 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대신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언제나 약자 편에서 그가 십자가를, 그 약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십자가를 대신 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가 질고를 아는 자다. 영어로는요 familiar with pain이라고 적혀 있어요. Man of suffering. 고통의 사람이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시편 22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했던 것을 먼저 예견하듯이 적었던 시편 22편에, 그 시편 22편의 말씀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암송했었죠.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 같다 라고 말했던 그 시편 22편의 14절에서 18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약자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오늘 재앙 만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진 질고와 간고를 겪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안주하지 않고 세밀하게 세심하게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넘어진 영혼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한때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고 한때 고아와 같은 절망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고아와 나그네 같은 존재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할 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쾌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어요. 우리가 연말 열시를 맞아서 우리가 많은 행사를 하죠. 미라클 행사했고 희망박스 나눴고 하는데 우리가 연말 열시를 맞아서 다시 다른 사람의 고난에 우리가 방관하거나 기뻐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연말 열시를 맞아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나사로와 같이 우리의 삶이 역전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눈이 멀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것만을 연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고 이 땅에 우리가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질고와 간고와 아픔을 겪으셨는데, 하나님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누구에게도 도움 요청하지 못하고 숨겨진 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상급받을 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삶,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겨내지 못하는, 뿌리치지 못하는 죄의 사슬들, 세상의 쾌락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 맡겼사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 평강으로 세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것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는 더 귀한 것, 좋은 것, 더 큰 것을 드리기 위해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 장막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축복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 가정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